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형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추라고 합니다. 만추. 예. 오늘 아침에 이제 같이 우리 가나자매랑 제 자매랑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나눈 대화이기도 한데요. 제가 요즘 이제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또 제 아파트 문 열고 밖에 딱 보면 산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망이 요즘은 어딜 가나 그냥 마치 불꽃놀이를 산에서 하는 것처럼 너무 형형색색이 너무 예쁜데, 그리고 이제 길가를 지나가면서 낙엽을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너무 좋고, 그러면서 나무님을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봄 피어나는 그런 시기,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아주 푸르고 무르익어서 여름에 이제 활기를 치고 아주 전성기를 달리죠. 그러다가 좀 가을에 이제 하나 둘 시들어가는 거잖아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이 낙엽이 지는 시기, 이 가을의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노년의 시기, 흘러가는 시기잖아요. 낙엽이 떨어지면 인생의 어떤 마치는 시기,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겨울을 만약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이제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가을의 꽃들도 너무 예쁘잖아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인생이 늙어가는 게 그렇게 어둡지 않다, 오히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늙고 또 죽는 게 우리들에게는 참 아름다움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늙고 죽는 게 그 억울하고 막 슬프고 괴롭고 그리고 뭐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길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슬프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을 맞는 게 저희들에게는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매일매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선생님이 오셔서 또 서부주님 오셔서 저희들의 귀한 교제를 해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또 유래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산상수훈,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을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도 산상수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5장, 그 이어서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지난 3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산들산들한 바람이, 미풍이 불잖아요. 호수 바람이 불고 주님의 목소리를 실어서 이제 제자들의 잔디에 앉아 있는 그 산 언덕 위에 앉아 있는 제자들의 귀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너무 주님이 서서 이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서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산상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5장에서 7장까지 이 말씀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모든 교훈의 가르침의 어떤 엑기스, 총체, 종합된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구도자들에게도 포함이 되고요, 성도들에게도, 물론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성도들을 이게 1차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지만, 또 구도자들도 들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들도 도전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살아간다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결국 이 말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서신서를 보면은 이 서신서에 이 주님의 산상수훈의 모든 교훈들이 다 스며 있어요. 사도들의 삶이 다 이 산상수훈에서 들었던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 그들의 삶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이 다 그 안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먼저 이해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제 복이 있는 자, 특히 팔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8가지 복. 실상은 9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관점이 변화가 필요하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죠. 하나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이다. 이것이 너희의 행복이다. 너는 마땅히 이러한 생각을 품고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한 설명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동의한다면 그 사람은요 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행복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동의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관점이 이것에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뻐벅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결국엔 마찰하면서 하나님과 갈등을 빚으면서요 나중에 후회하는 삶으로 끝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동의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정말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그 토대 위에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쉽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게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심각한 오해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나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관점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가치관이 저의 생각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관점을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해서 이걸 구하고 이걸 찾고 이걸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나의 마음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길은요 평탄합니다. 형통합니다. 행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관점을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시는데 먼저는 행복에 대한 기준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결국에는 반복이에요. 반복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요? 바뀔 때까지. 자, 3절 읽겠습니다.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천국이
그들의 것, 천국을 소유하기를,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걸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죠. 이걸 믿지 않는다면, 이거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천국이 있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행복의 개념이에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누가 수용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복이 있는 거지,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마음이 가난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누가복음 6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도 안 해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자신의 것이 된 자들만이 세상과 육신에서, 세상과 육신은 뭐죠? 그냥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 그냥 그것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걸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요 없어져요. 갈수록 사라져요. 더러워져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에 그래요. 육신도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더러워지는 것들에서요, 세상과 육신의 것들에서 갈수록 마음이 멀어져야 해요. 가난해져야만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세상이 나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난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더 이상 유혹하고요, 충동하고 빼앗지 못합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갑니다.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행복으로 차오릅니다. 그런 행복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런 행복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것으로만 행복을 느껴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너무 낯선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을 쫓아갑니다. 마치 이것은요, 그냥 마약과 같은,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마약과 같은, 술이 주는 거짓된 기쁨, 만족감이죠. 행복감이죠. 그것이 지나가면, 약효가 떨어지면, 술 기운이, 마약의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공허해지고 다시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는 사이에 나의 삶은 황폐해 갑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라져가고 부스럭거리고 그렇게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이죠.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두려운 책망과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인생은 헛살았다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는, 또 자신의 것에 대해서는
갈수록 그 마음이 가난해져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부유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예수님께 그의 마음이 온전히 빼앗겨서요, 갈수록 빼앗겨서 그분의 아름다움이 그의 마음을 더욱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에게 유익한 것들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것들도요, 갈수록 어떻게 여기냐면 해로,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을 빼앗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유익하는 모든 것을 해를 여겼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너무 좋아서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자신의 것에 대해서는 갈수록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가난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그분과의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는 갈수록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부유해지는 것이죠. 그 마음이 땅에서 떠나서 하늘에 갈수록 가까워져 가는, 풍성해지는 그러한 가난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멀어질수록 내 마음이 주님께도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그게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그의 마음을 빼앗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표현한 것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다 하였어요. 심령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썩어지고 없어지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요, 가난한 심령이 갈수록 가난해져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풍요롭게 되어지고 부유하게 되는, 이게 진정한 행복이죠. 이 행복감을 하늘에서만, 그날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사도 바울은 그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죠. 우리가 마땅히 주장해야 할 것들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한,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찼으나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는 전혀 동함이 없는, 어떻게 보면 목석 같은 죽어있는 가난한 심령, 그런 심령이 복된 심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복이에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추구하셔야 돼요. 자,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 어렵죠? 주의 말씀이요, 주님을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요, 송이 꿀보다 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땅의 것으로, 땅에 대한 욕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너무 어려워요. 가당치 않는, 도저히 우리에게는 이룰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우리 애통하는 이유들은 많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거, 어떤 육신적인 거, 또 마음의 우울, 슬픔. 우리가 세상에서, 사도 모세도 그랬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건강하면 80까지 살 수 있어요. 80, 90까지. 요즘 100세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했던 말은 뭐냐면 인생의 자랑은 뭐냐, 인생의 결과를 그냥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니까 남는 것이 수고와 뭐요? 수고와 슬픔이래요. 수고와 슬픔.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행복했던 때보다 슬퍼한 울음의 날이, 마음이 힘든 날이 더 많았던 게 인생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했다고 얘기했지만 그 행복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돌이켜보면 그냥 우리가 돌이켜보면 힘든 일이, 억울했던 일들이, 마음 아팠던 일들이 더 많은 게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때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어른들이 모이시잖아요. 대부분 했던 이야기들이 뭐냐면 세상에 힘들었던 일을 많이 이야기해요. 남자들이 모이면 주로 어떤 이야기 하죠? 군대 갔다 온 이야기. 왜냐하면 그게 정말 좋은 기억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쪽 바라보고는 그냥 소변도 넣기 싫다고 하거든요. 우리 일에는 뭐냐면 녹색만 보면 싫대요. 녹색만 보면. 왜냐하면 전방에서 근무해서. 근데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 군대 이야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힘든 이야기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선교지 갔다 와서 간증을 하라고 하잖아요. 간증하면은 뭐 좋았던 이야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면 고생했던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힘들었던 이야기. 또 그거 이야기하면 제일 공감을 하셔. 우리가 힘든 이야기를 마음이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근데 힘든 거 다 싫어하거든요. 애통이라는 것은요, 이 애통이 뭐냐면 슬픔이 그냥 처절한 거예요. 마음이 저미는 슬픔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 그가 마음에 애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애통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그 슬픔의 상태가 애통이거든요. 근데요, 세상에 참 애통해야 할 그런 슬픔이 참 많은데, 근데 정말 큰 슬픔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의 슬픔을 우리가 겪는데, 슬픔의 상황을 겪는데, 이 슬픔 고난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냥 슬픔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더 슬프다 그랬어요. 슬픔에는 뭔가 그것이 나중에 우리 고난이 그것을 통해서 더 복된 뭔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고 약속을 줘야 되는데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내일에 어떤 도움도 끼치지 않는, 그냥 그런 고통이라면, 그런 슬픔이라면 그게 정말 진짜 슬픔인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아픔으로만 지나가는 슬픔, 애통만큼 큰 손실은 없어요. 또 모든 애통은요, 위로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애통이 왜 복이 되냐면요, 그 애통이 어떻게 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냐면요, 애통이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때에야 그 애통은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애통만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십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까? 그럼 그 애통은요, 그 슬픔은요, 복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슬픔이라면 괜찮으실 거예요. 반드시 진정한 위로를요,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중도에 멈추지 마세요. 슬픔? 괜찮아요.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슬픔을 토대로, 슬픔을 딛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위로를, 행복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히려 잘못된 웃음, 잘못된 기쁨이 문제예요. 원래는 지금 웃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웃을 일이 아니다. 그건 저주다. 하는데 웃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마약의 중독이 정도가 심해지면은요, 몸에 벌레가 막 기어가는 느낌을 받는데요. 마약의 어떤 그 중독 상태가 심해지면.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 벌레를 잡는다고 송곳이나 이 뭐 칼 같은 걸로요, 막 몸을 찌른대요. 그게 이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옆에서 보면은 그건 뭐죠? 파멸이거든요. 저주잖아요. 그래서 법으로도 금지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수용하잖아요. 그렇죠? 격리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거짓된 즐거움, 거짓된 행복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행복감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지, 그 앞에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거짓된 행복감에 취해 있습니다. 야고보서 볼게요. 야고보서 4장.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부터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지금 벗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 기쁨, 그 행복감, 이런 것들을요, 취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요,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을, 만족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얻었을 때 마냥 즐거워하고 행복해 합니다. 웃습니다. 8절에 볼게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상태가 좋지 않다. 너무 심각하다. 네가 너의 실상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네 마음, 네 상태가 너무너무 심각하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과 개념에 지금 세뇌되어 있어서 세상이 주는 행복을, 기쁨을 찾아서 살아왔고 그 가운데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인들아, 너의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 네 가치관과 생각이 아주 지금 심각하다. 그러면서 그들의 웃음을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웃고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만족해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족할 때가 아니다. 슬퍼해라. 애통해라. 하시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하는 거예요.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 때다. 잘못된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행복감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웃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주로 바꿔라. 너 지금 웃을 때가 아닌 거야.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라 지금 너는 네 자신의 상태를 보고 울을 때야. 너 지금 네가 느끼는 그 행복감이 거짓이야. 너 지금 마약에 취해 있는 것처럼 너의 삶을 망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울어야 할 때에 웃고 있어요.
슬퍼해야 할 때 즐거워하고 있어요. 진정 애통해야 할 것을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향하신 그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행복에 대한 정의와 우리 마음이 그 안에서 안정을 얻고 만족되어 있지 않다면, 내 생각과 가치관이 동의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는 지금 울어야 된다. 애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요, 애통하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하냐면, 슬픈 일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세요. 고난을 받게 하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시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우리 삶에 우여곡절들이 막 생겨요. 그것이 싫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술을 찾고 친구를 찾고 막 이러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오히려 애통해야 할, 슬퍼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불러일으켜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없애려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면, 나의 삶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게요. 종교생활 하는 거죠. 종교생활.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의 가치관은, 생각은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삶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애통하니? 내 환경이 좋지 않니? 그래서 슬프니?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너에게 일하시고 계시는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고 상기시킴이야. 내가 너를 내 삶 가운데 관여하고 내 마음 문을 내가 두드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약속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되어진 주변의 일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그걸로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환경이 결코 좋지 않았어요. 그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주의 일들에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삶의 환경이요 오히려 좋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그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의 삶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 환난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떨어졌다라고 했어요. 아주 심각한 그런 어려움이었고 환난이었었어요. 또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셔가지고 우리를 세계 곧 사람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놀림거리가 되게 하셨다. 오히려 되어진 상황들 보면, 처해 있는 환경들 보면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환경은
너무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는요, 근데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뭐라고 말했냐면, 기뻐하고 기뻐하라. 스스로를 행복한 자라고 여겼어요. 감옥도 심한 환난도 그의 마음에 있는 그 행복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킬 수 없었어요. 그는 행복에 취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삶에도요, 자기 자신의 육신도요, 건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육신에 있는 그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요, 심지어는 복음에까지도 어떨 때는 어려움을 끼치는,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좀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싶지 않는 그 정도의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진지하게 드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드렸다기보다는 복음에 방해가 되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요, 기도를 했어요. 진지하게 드렸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건강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육체의 가시라 했어요. 내 몸에 깊이 박힌 가시처럼.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프잖아요. 마치 근데 온몸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고,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예, 극심한 고통, 육신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죠. 질병의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요, 그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괜찮다, 너의 이 문제가 너에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 하셨어요. 근데 그걸 듣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기뻐했어요. 자기로 하여금 교만케 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알고 이해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지면을 하신지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했어요. 기뻐하되 어느 정도요? 크게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애통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고 그의 마음의 상태를 바르게 하는데 사용되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려워요. 몸도 어렵고 마음도 어렵고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어요. 그러면 또 진정 애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진정 애통해야 할 것들에 애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자신의 육신의 고통에 대한 상황의 어려움에 대한 고통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이 외에 진정 애통해야 하는 그런 요소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는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해요. 슬퍼해야 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야 돼요. 이런 힘듦이, 이런 고통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우리 마음은 지금 한참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당면한 문제만 가지고 어렵다라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 좋을 거라고 떼쓰는 거,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 마음은 행복할 수 없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애통에 하라 하시는 이것들에 내가 마음에 슬퍼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 고통은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또 그 고통하고 있다면 지금 안전한 곳에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고통한 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애통했던 것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도 마땅히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8장 23절 보겠습니다. 8장 23절. 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로마서예요. 8장 23절.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속으로 탄식한 거거든요. 속으로 그 마치 고통을 수반한 간절한 원함이 탄식으로 그의 마음속에 있었죠. 그건 뭐예요?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속량이 몸의 속량이 뭐죠? 우리 몸이 변화되어질, 우리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부활의 그 영광, 부활의 몸을 소망한 것이죠. 그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소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간절한 원함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마음을, 이 땅에서 지금 오늘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게 하냐면요, 자 보세요. 27절 보겠습니다. 26절 볼게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우리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육신에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탄식을 불러일으키죠?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서, 사도 바울이 속으로 탄식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탄식이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탄식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그 올바른 소원이 우리에게 간절한 원함으로 탄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소원은, 탄식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원하시는 우리의 소원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이 뭡니까? 자,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가치관을, 그분의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고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고 탄식이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그렇게 되어달라고 주의 성령께서 저를 이끄셔서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여 드림으로 주님을 닮아가는데 자라가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의 탄식이, 마음의 고통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있습니까? 진정한 우리 마음의 소원이 그것입니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너무 깊은 탄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까지 느끼게 할 만큼 여러분 마음에 소원으로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주님을 본받고 싶은 그 간절함,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애통함을 수반한 그 탄식이 저희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서 날마다 성장해 가는, 자라가는 저희들, 그러면 우리들은요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 마음이 발라야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이 옳아야 우리는 행복해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모함이, 이런 마음이 우리를 있을 때, 이런 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바른 애통을 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또 애통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 근데 우리가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추구해야 할, 우리 것이 되어야 할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애통해야 될 것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애통했는가, 탄식했는가, 그의 마음의 고통이 무엇이었는가 보겠습니다. 9장 로마서예요.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거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 애통하는 적이 있었어요. 무엇이 그러하여금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갖게 있습니까? 3절에 볼게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것이요 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어요. 간절한 원함이었어요. 10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그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죠. 간절한 원함이었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고통합니까? 그러려면요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사야만 해요. 그래서 나의 행동을, 나의 태도를 우리는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변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 고통이 없다면, 근데 고통이 할 것에 고통하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는 애통해 하고 고통해 하고 또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지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즐거움 옳지 않는 거라고. 오히려 그 즐거움을 슬픔으로 근심으로 바꾸라고. 고통해야 할 것에 고통하지 않고 고통할 가치가 없는 것에 지나치게 고통해하는 너의 마음, 너의 가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교회로 모여서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갑니다.
그들이 많은 위험과 박해가 있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29절 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교회를 위한 염려가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그냥 교회가 뭐가 됐어요? 하나의 무슨 단체? 하나의 조직체? 교회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한 염려가 뭐였었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의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은요, 사람 사역인 거예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도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음을 떠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지,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성도를 멸시하고 조직을 우선하고,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사람 사역을 했어요. 교회 사역이 사람 사역인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가 힘들어하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며,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어서, 또 그것 때문에 진정한 성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서 그 믿음이 연약할 때 그것 때문에 애타했고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와 많은 위협이 그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가 혹시 그것 때문에 떠날까봐 안절부절했어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사역했고 기뻐했고 추구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요, 사람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서로를 섬기려고 하고, 서로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섬기고, 이러한 것이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근심이고 마음의 고통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한다면, 근심한다면 그 근심은요, 좋은 것이죠.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소망 있는, 위로가 있는 그런 슬픔인 것이죠. 자, 오늘 그 한 절 더 하겠습니다. 5장, 우리 마태복음 또 다시 넘어가죠. 이제 한 복을 더 다루고 싶은데요. 온유한 자는, 이제 시간이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는 5장 5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결국 이 복을 이야기하실 때 다 뭐하고 상관이 있죠? 마음과 연관이 있고요, 성품과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성품.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이 그러한지 그러셨거든요. 결국은 생각이 바르고 가치관이 옳으면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품의 사람,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땅을, 이제 온유한 자가 나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을 딱, 우리가 읽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저에게 떠오르는, 뭐 각자 다 떠오르시겠죠? 근데 저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떠올랐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은 뭐였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었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6장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자,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 물리적인 이 땅을 단순히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의미를 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는요, 이 온유와 함께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들이, 짝으로 나온 단어들이 몇 번 있어요. 그 몇 군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어요. 이 온유와 겸손이 함께 사용됐어요. 이게 비슷한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유와 겸손이 같이 이렇게 짝을 이룬 것을 보면서, 또 고린도후서 10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이제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온유가 뭐와 이렇게 같은 연관선상에서 사용되고 있죠? 유순한 거, 그리고 관용. 그렇죠. 같은 맥락의 단어라는 것을 연관성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온유라는 단어를 이해함에 있어서. 또 이제 디도서 3장 1절 말씀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온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뭐와 연관되어 있죠? 비방하지 않는 것, 남을 중상모략하지 않는 거예요. 나쁘게 거짓으로 흠을 잡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는 거, 다투지 말라 하셨거든요. 이게 반대의 개념인 거죠. 오히려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런 것과 함께 온유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땅을 차지한다 라고 했을 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했을 때,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이 뒤에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 이제 산상수훈에 계속 이어서 나가다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나오는 구절이 한 구절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뭐라고 되었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계획하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보면 그러잖아요.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생각할 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러는 것은 뭐가 필요하죠? 전쟁, 그렇죠? 다투는 거, 정복하는 거. 이것이 먼저는 그것이 수반돼야지 땅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뭐가 이야기되는 것이죠?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온유가. 온유는 오히려 땅을 기업으로 얻는 데 있어서 정반대되는, 오히려 온유가 해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얻기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온유를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온유였었어요. 온유. 그래서 모세가요, 세상의 사람들 지면에서 모세가 모든 사람과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였죠. 온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온유가 뭐겠어요?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수행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우리가 일을 성취하고 싶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온유죠. 온유가 뭘까요?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온유 37편 보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악인과 의인이 나와요. 의인. 비교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악인에 대해서 보죠. 악인에서 보면 37장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를 때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잖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뒷부분에 여호와 이제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이게 악인이거든요. 자기 길, 자기의 생과 자기의 계획, 자기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오남이죠. 세상의 도리고 방식이죠. 자기 길이 형통하며 뭐죠? 또 그 꾀를 이루게 함에 있어서 뭐죠? 악한 꾀예요. 공모술수, 야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폭력, 그냥 사기, 뭐 거짓, 막. 근데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꾀라 하는 거거든요. 악인의 특징은 그렇죠. 12절 볼게요.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오히려 의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인들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그 일을 갈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죠. 14절 볼게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화를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렸더니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라. 악인의 특징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칼을 빼고 화를 당기고 연약하고 뭐죠? 힘없는 자들을 그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해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서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직과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악인들의 특징이. 자, 21절 보면은요. 악인들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죠. 악을 악으로 갚은 것도 나쁜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시죠. 선으로 악을 이기려 하시죠. 근데 이 악인들은 뭐냐면 선도 악으로 갚아요. 32절 보면 악인은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요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38절에 그런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악인들이 그냥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만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생각과 가치관이 이렇다면 악인인 거예요. 악인의 삶의 방식으로, 삶의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의인이라 그러면 보세요. 의인을 보면은 11절 보면 37장 11절에 보면 의인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11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온유한 자들은 되겠어요. 땅을 차지하며. 그러니까 의인을 여기서 또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 의인이 누구냐? 온유한 자거든요. 그 여기서는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이야기하는데 악인과 온유한 자를, 의인을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의 특징이 뭐냐? 30절에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잖아요. 근데 악인에 반대되는 온유한 자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특징이 있냐면, 자, 보세요. 3절부터 볼게요. 3절. 온유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자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합당한 삶, 선한 행실, 선한 생각,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죠.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그 마음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계획,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요. 우리 마음의 소원인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그가 의인입니다. 그런 자가 온유한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라. 정의로운 자죠. 불의와 타협하기를 원치 않죠. 그리고 자기 삶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힘으로 어떤 그 목적을,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거짓하지 않고요. 그리고 야합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일을 이루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아요. 젖된 아이의 심령처럼 주님께 그 일을 맡기고 자기 주어진 일을 하는데, 주어진 일은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깁니다. 그를 의지합니다.
그가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7절 보면 보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인들이 뭐죠? 거짓을 행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오히려 까닭없이 미워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모함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육신으로 대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온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다 하셨어요. 내가 친히 온수가 없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 자가 온유한 자죠. 그리고 6절, 7절, 8절 보면 결국 다 그런 거예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정의를 사랑하시니까 의롭게 양심에 민감한 거죠.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그것에 민감하고 스스로를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 중심을 보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행동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죠. 결국에는 3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온유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고 무슨 39절 한번 보죠. 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러나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온유한 자는 결국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그의 도를 지키고 정직과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의 도움을 바라고 기다리고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으로 그의 도움 삼는 자. 인간의 싸움, 혈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 도움을 입고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결국 온유한 자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도움과 요새 삼는 자. 그런 자가 온유한 자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의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그 말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니까 너는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 내가 이루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일도 자신의 방법대로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도요, 하나님의 일도 육신의 방법,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거짓됨으로 일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번성하게 보일지라도요, 그 번성은요 풀이 뱀같이 속히 뱀을 당할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중엄하신, 엄위하신 무서운 징계의 심판의 말씀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애통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온유해서 저희들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껴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차지하도록 우리가 허락을 해야 합니다. 생각이, 가치관이
혁신되어야 해요.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망 있는, 약속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해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요 풍요롭게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환경이 이길 수 없는, 나의 어떠함도 어떤 어려움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즐거움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산상수훈의 강좌에서요 복 있는 자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8복 가운데서 세 가지 복만 다루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복을 다 다루고 그리고 복 있는 자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